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곳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게 된 경위가 민수기 32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멸한 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그들의 그 가축대를 놓아서 먹이기 아주 적절한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가축대가 많았거든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이곳은 가축대가 많은 우리가 여기에서 목축하기에 정말 너무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차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동족의 사기를 꺾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들의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동족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했어요. 이 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일에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들이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러면 우리 가족과 가축은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마련해 주고 우리는 무장을 한 다음에 동족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쪽 땅 이미 받았으니까 서쪽에 있는 땅 우리는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분배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럼 약속한 대로 꼭 해라, 다 이행하라,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면 돌아와도 좋다, 이 요단 동쪽으로 다시 돌아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땅 분배를 요단 동편에 이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까지 르우벤하고 갓 지파가 가서 얘기했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땅 분배를 받고요, 이들의 처자식과 그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다음 지도자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가 가는 나라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다시 모세와 약속했던 걸 상기시켜줘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두 지파 반이요,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요,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무장을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계속 앞서서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를 불러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책임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땅을 분배받기까지 이들이 함께한 기간이 약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이 약속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다 이행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 건너가기 전에요,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서 그 제단을 쌓는데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요단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지파들이요,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배드릴 장소는요 한 곳으로 지정해 놨어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당시 예배 장소를 지정한 것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가다가 그 제단을 쌓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서 전쟁을 할 명분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지파, 그 지도자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동편 지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난날의 죄악들을 막 상기시켜줘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일이 있다. 그것도 아직 그 정죄하면서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전체의 문제다. 이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약속의 땅, 이 요단 서편으로 와서 가나안 땅, 그 땅을 분배받아라. 우리가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쌓은 이 큰 제단은 후손들을 위한 겁니다. 나중에 후일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냐, 약속의 땅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할까봐 후손들이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이라는 그 증거를 남기려고 여기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좋게 여겨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얘기를 다 하니까 모든 지파가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왕정시대까지 한 동족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요 흩어지게 돼요. 나중에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땅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요단 동쪽 지파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난 후 이들이 요단 동쪽으로 갈 때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따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단 동쪽 지파가 멸망한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자리 잡은 지파들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5, 6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도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도 결국 요단 동쪽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13절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의지할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은요,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는요, 사람들은 늘 어떤 의지할 것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의지할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나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나 이러한 결과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앞으로 한성교회가 건축을 해서 장소를 또 이동하게 될 텐데,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이동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에, 이 세상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며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한성교회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